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우리 양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지금 1등을 달리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주 무더운 여름 날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또 좋은 환경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우리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은혜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서 와서 감사합니다. 너무 더운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배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서 행복, 즐거움만 찾으려고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요,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부자도 만나고 또 권력자들, 또 우리나라의 정치 장관들도 저는 참 목사치고는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한 10년 있다 만나보면 별 볼 일 없어. 정말 권세가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만나보면 누구누구 뭐 장관 상공부 장관, 그 사람들 여의도 가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1,000원짜리 고스톱 치고 있어.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과 즐거움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보이는 것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은 짧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맞춰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자꾸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원하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그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자기가 괴롭고 자기가 불평이 생기고 자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시골 청년이 나무알을 갔다가 산에 갔는데 호랑이를 만났대. 그런데 호랑이가 그냥 배고픈 호랑이야. 잡아먹으러 달려오니까 나 살려라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다.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호랑이가 가기를 기다리는데 호랑이도 배가 고프니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둘이서 있다가 잠이 들었어. 둘 다 잠이 들었어. 그래서 잠자다가 졸다가 나무 위에서 쿵 떨어졌네. 떨어진 게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호랑이 등에다 탁 떨어졌어. 그랬더니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펑 위에서 떨어지니까 날벼락이 났으니까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니까 안 떨어지려고 호랑이 목을 껴안고 그냥 달리는 거야. 그래 가다 보니까 밭에 있는 한 총각이 호미로 밭을 메고 있다가 더운 여름철에 밭을 메고 있다가 저기 보니까 뭐가 뛰어가는데 보니까 어떤 자기 아는 친구가 호랑이를 잡고 막 달리고 있거든. 그랬더니 화가 잔뜩 났어. 호미를 집어 던지면서 누구는 땡볕에 밭 깔고 있는데 어느 놈은 호랑이 타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막 원망하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호랑이 타고 다니는 친구가 행복해? 자기가 행복해? 근데 자기 눈으로 볼 때에는 호랑이 타고 돌아다니는 놈이 진짜 신바람 되고 놀려 보이잖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속에 들어가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최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만물의 마지막. 이단들은 이 말씀을 잘못 활용해가지고 사람을 협박하는 거야. 이제 종말이 오니까 직장도 가지 마라, 돈도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사람에게 압박을 주고 막 만물이 가까웠으니까 협박을 주고 마음에 불안감을 줘가지고 여기 와야 이제 영생 얻는다,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만물 종말론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낭망되고 넘어지고 엎드려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야,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
이게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사람을 움츠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에도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사라지고 땅이 다 사라지는 마지막 때를 딱 설명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루가 천년같이 사용하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야. 그날이 오기를 기뻐하고 기다리고 마음에 감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일하시는 방법이 천년을 하루같이 일할 수 있는 분이야. 또 하루를 천년같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목전에는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갈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천년을요 한 경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시간, 2시간, 1년, 10년을 내다보고 나름대로 세상의 어떤 것을 목표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 천년을 하루같이 딱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일 일을 염려하고 10년의 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천년을 하루에 다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야. 천년의 할 일을 하루만에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산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하게는 살아가도 세상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기죽고 살아갈 그런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낙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려면 천년의 축복도 하루에 줄 수 있는 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걱정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복을 가지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지. 꼭 쌓아놔야 돼. 옛날에는 우리 가난할 때는요 집안의 방 안에다 좁은 방에 단칸방에다가 부엌 방 하나 있었어. 거기에서 오기저기 살 때에는 그 좁은 방에도 쌀 한 2가마니 갖다 놓으면 얼마나 걸거쳐. 그런데도 그거 있으면 마음이 행복했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 없어도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른쪽에서 나와 오른쪽에 계시니 그 하나님의 오른쪽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어디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항상 오른손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도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건마다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낚시를 갔는데 저녁에 일기장을 보니까 아버지의 일기장에는요 오늘은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가서 하루 종일 허비하는 시간을 보냈다. 참 괴로웠다. 이래 적어놨대. 근데 아들은 우리 아버지와 낚시해서 모처럼 아버지와 함께해서 너무너무 가장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이래 적어놨대. 똑같이 낚시를 해도 한 사람은 괴로워 죽고 한 사람은 즐거워 죽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우리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어떤 청년이 2004년부터 그런 운동을 벌였대요. 예? 영국에 뭐 땅이 이렇게 있는데 공터가 있고 막 이래 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너무 풀이 자라고 막 이러니까 모기도 생기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공터나 한적한 곳이나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는 그런 공간에 있는 땅들이 막 걸려 있는 데는 꽃을 심는 운동을 벌였대. 그래갖고 자꾸 다닐 때마다 공터가 있으면 꽃씨를 뿌리고 꽃을 가꾸고, 그러니까 이 운동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때마다 나중에 한 해가 지나가면 전부 꽃동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보여주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관심과 시선이 지금 당장에 뭐 부자되고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정신없이 삶을 살아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느 사람이 합니까? 정신이 몽롱한 사람은 기도 못해요. 정신을 차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입니다. 지금 마약이 퍼져나가는 우리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이요,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지금 마약의 위험국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 속에서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지금 그 남경필인가 그분 만나서 같이 식사해서 만나보니까 얘기해 보니까 그 자녀가 미국 가가지고 호기심에 친구에게 마약 한 번 맞은 게 평생에 지금 중독자가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정신병원 찾아가고 작소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달라고, 마약을 못 걸어가지고 나 감옥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찾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시도가 있는데, 이것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돈 버는 것보다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뭐냐? 정신을 차리니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답해. 정신을 차려보면 지금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냥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기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구나 알고 너무 감사하잖아. 기도도 없이 그냥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다 보면 재수가 좋아서 얻은 줄 알잖아. 여러분들,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오래전에 백두산을 가서, 백두산을 가려면 이북으로 못 가잖아요. 중국을 가야 되는데 연길에서 이렇게 몇 시간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데 백두산의 날씨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 어떤 사람은 3번을 갔다 왔는데 그 천지를 꽉 보게 갔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못 봐가지고 3번을 갔는데도 못 보고 온 사람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갔는데 몇 번 만에 봤습니까? 그날 날씨가 좋아서 천지가 다 보여. 그래서 너무 내려가가지고 우리 손잡고 기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공산주의자는 뭐라 그럽니까? 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재수가 좋아서 그렇구만. 재수로 돌리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보냈어. 그런데 그냥 피곤하니까 다 잤어. 베드로가 나중에 시험에 들었잖아요. 참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마음은 온이었지만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능력이 없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쁜 일일수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정오 1분 기도, 저녁 7시 기도 딱 1분 되면 딱 울면 가다가도 주님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다가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정신이 바짝바짝 들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번 주에는 이게 뭐 바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요 목사들 중에서 가방이 제일 무거운 목사야. 왜?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기차 안에서도 고속버스 안에서도 책을 펴고 혼자서 보고 기도하고 책 보고 기도하고 책 보고 그렇지 않으면 얼렁뚱땅 설교하게 되잖아. 비록 설교는 잘 못해도 여러분들 밥 금방 해서 따끈따끈해서 된장찌개 하고만 줘도 맛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몽롱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 시대는요 사람을 자꾸 바쁘게 만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고 몽롱하게 만들어가지고 저절로 어떻게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정신을 안 차리면 생명의 길이 보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 뒤로 따라가는 거야. 넓은 길은 가기도 편하고 쉬우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을 차린 사람은 생명의 길이 어딘가, 참 사는 길이 어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육간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부인이 오늘 쓸 돈이 좀 쓸 때가 좀 많은데 오늘 특별히 좀 돈 좀 달라 그러더래. 내 월급봉도 갖다 주고 돈이 어디 있어? 그래도 달라 그러더래.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봉도 갖다 주고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봉투째로 다 줘도 내보고 돈 달라 그러고 결혼 괜히 했다는 식으로 원망을 하더래. 그러니까 여자가 화가 나잖아. 나는 이 집에 결혼해가지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안아주고 다 하고 내가 이 집에 꼭 식모로 내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식모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목사님이 이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중재를 했대. 서로 부부끼리 사랑하며 사시지 왜 머슴하고 식모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그러더래. 한 사람은 식모요, 한 사람은 머슴이니까 내 싸운 거야. 내가 수고를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 저는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예뻐. 나는 그게 나 우리 목사님들한테 여러 번 자랑을 했어. 무슨 자랑한지 아세요? 우리 꼬마 아이가 그 성탄절에 성구를 외웠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얘가 엄마 보라 처녀가 뭐야? 보라 처녀가. 여러분 그게 너무 나는 예쁘고 재밌는 거야. 보라 처녀가 안 뜻을 모르는데 성경을 외우고 보라 처녀가 뭐야? 빨간 처녀도 있고 보라 처녀도 있나? 왜?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거 예쁜 거야. 꼬마 아이들이요 송아지 노래 부르는데 발음이 잘 안 되잖아. 동아지 어떨 땐 똥아지 해도 송아지보다 더 예쁜 게 동아지야.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실수까지도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좁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곧 오실 텐데 왜 그렇게 잔잔한 거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싸움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좀 성도들이 주님 오실 거니까 잔잔한 거 시시한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좀 선교를 위해서 당신은 선교할 때 이번에 민다노에 선교할 때 얼마 하고 싶소? 그래도 5만 원 해야 되지. 그래도 6만 원 해야지. 이게 좀 싸움하면 안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싸움, 성령의 싸움을 해야지. 그런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고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말세의 징조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 사람의 왕래가 심해지고. 여러분들 왕래가 얼마나 그래 외국에 많이 다니는 것도 이제 좀 자제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저는요 이번에 서울 올라갔을 때에 어디에서 브라질에 가서 식사했어. 브라질 이름이 식당 이름이 브라질이야. 또 옆에 보니까 멕시코야. 멕시코 갔다 브라질 갔다 왔어. 가니까 거기는 브라질에는 브라질산 고깃집인데 브라질식으로 고기 소고기를 이래가지고 구워가지고 이
식당에 와가지고 고급 식당이야. 이렇게 썰어주고 또 오니까 또 여기는 뭐 삼치살이라든가 무슨 살이라 안창살입니다. 이거는 무슨 뭐 목살입니다. 하고 갖다 주는데 앉아가지고 자꾸 갖다 줘. 브라질 가니까 좋긴 하더만. 그런데 뭐 브라질 뭐 외국에 가봤자 그런 대우 받나요? 서울 가면 브라질 집도 있고 뉴욕도 있고 다 있어. 하루만 뺑 돌면 세계 일주하고 올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늘 여행 가고 간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요 거기 안 가도 여기에서 베트남 안 가도 미안합니다만 베트남 안 가도 여기 베트남 국수 다 있고 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을 너무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시시하게 싸움하지 말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들이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희망으로 보이고 소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봉사는 뭐예요? 이 사랑이 식어지면 봉사도요 내 것 다 했는데 뭐 당신 거 하잖아. 저 사람이 몸이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면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이 남을 위해서 더 수고해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받을 일인데 감사해야 되지. 내 거 다 했는데 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할지니. 내 것 했는데 저분이 좀 약한 것 같아. 저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늦게 왔는데 이거까지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럼 내가 했지만은 또 조금 해주는 거야. 이게 서로 봉사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작은 것 같아도 천국 가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산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것에 주시는 것이 아니야.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천국에 맡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왜? 성경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축복하시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했으니까 큰 것 준다 했으니까 작은 것 말씀대로 순종하면 큰 거 받는 거예요. 천국에 목사 나는 내 거 다 해. 내 건 딱 하고 내가 안 한 거 없잖아요. 왜 안 줍니까?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 바리새인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봉사를 해도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월십 서비스야. 영어로 보면 월십 서비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온 정신과 생명을 다해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독생자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손에 쥐어야 내 것을 생각하지 마. 나는 자연이라도 사람들이 세상에서 남보다도 좋은 아파트 좋은 돈 벌려고 애다가 나중에 건강 나빠져가지고 이제는 죽을 때 되니까 전부 다 산에 들어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때에 옛날에 돈 잘 벌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그러잖아. 왜? 가만 보니까 산속에 있으니까 옛날에는 자기 집 앞에 아파트에다가 정원 한 70평짜리에다가 정원 갖고 놓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산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원이 얼마나 큰지 보이는 게 다 자기 거야. 그래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옮겨지고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참 너희들이 세상을 지도하다가도 낙심하지 말라. 무슨 선한 일하다 낙심하지 말라. 주님 오실 때기 전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이 곧 확 왔으면 좋겠는데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그 말은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딱 이 모든 징조를 보니까 이제 딱 예수님이 오셔야 될 때가 됐는데 왜 반시 동안 고요하지? 이 말은 해석하기를 뭐라 하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느니라. 고요한 기간을 주신 것은 회개의 기회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충분히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고요한 시간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잠시 고요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 오시네, 아이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뭐 설마 오겠나,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고요한 것은 회개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더 성결케 하고 주님을 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잠시 고요한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어보면 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기회를,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내 돈 따라가 살아가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뭐 주님이 오시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않네, 내 이렇게 살아가니까 더 잘되네,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에 임할 때는 빼도 박도 못하고 또 변명도 못해. 하나님이 충분한 회개할 시간, 잠시 동안 기다려주는 시간까지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주님의 심판 앞에는 변명도 못하는 분명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독생자 주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나그네 생활을, 승리의 삶을 바꾸는 귀한 역사가 한 주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더욱 사랑이 풍부하고 더욱 우리가 큰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오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20분 기도회를 축복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